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또한 들려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서는 복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랫동안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재미에 빠져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곁에서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일들을 잠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과의 그 교제를 회복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보통 친구와의 교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무 말 않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친구와 어떤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대화를 통해서 친구와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화답으로서 예수님 앞에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마지막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일방적인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과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얼마나 있었는가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또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만을 쫓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그 화려함에서 벗어나서 고요함 가운데에 성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 희생에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한 달,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쉼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으신 것은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세 가지 직분,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었죠. 그리스도로서의 이 세 가지 직분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 1절부터의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마귀는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곧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렸다라는 표현 때문에 예수님이 강제로, 억지로 끌려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끌고 가시는 성령은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임한 그 성령과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며, 또한 본래 성령님은 본질상 영광과 권능이 있어서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끌리다라는 이 수동태 동사를 써서 예수님이 끌려갔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먼저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성령님을 포함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철저하게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인성이 신성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탄이 행하는 시험은 영어로는 temptation, 유혹입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험은 테스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바른 믿음 가운데에 서 있는가, 더욱 견고한 믿음 위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쓰시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사람으로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에게는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자신을 노출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친히 겪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것을 두고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왜 그러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철저하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장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음이 죄로 부패해진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남 파도처럼 우리 영혼을 향해 덮쳐오는 그 사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짓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시험이 닥쳐와 있습니까?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와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 친히 사탄의 시험에 자신의 몸과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시험을 또한 능히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찾는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요 참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2절 말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한낮의 온도가 40도를 넘고 이제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지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한 끼도 드시지 않고 금식을 하셨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기적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또한 예수님은 분명한 사람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줄이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죄가 없는 사람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금식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셨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금식하신 것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으로서 겪어야 하는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친히 경험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이 말뿐이 아니라 진짜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밥을 먹지 못해 줄여 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줄 압니다. 우리는 배고픔을 알지 못합니다. 배고파 굶주린다는 것, 배고파 굶어 죽는다는 것이 어떤 고통인가를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굶주림이 어떤 것인지,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채찍에 맞는 고통이 무엇인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참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것을 두고 신자들에게 경건의 본을 보이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려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중세시대의 교황주의자들과 사제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기간에 많이 금식을 하려 합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려 합니다. 사순절에 40일 금식을 하면 신령한 은혜를 입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금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전에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자녀의 진학의 문제와 취업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를 놔두고 40일 금식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명함에다가 40일 금식을 몇 번 했는지 써놓으신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분명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잠시 멀어지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식을 함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을 특별히 기뻐하셔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더욱 잘 응답해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따라서 금식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은 모두 성경적이지 않으며 매우 불경건하고 형식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식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죄로 부패한 우리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죄로 연약함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들이 겪어야 하는 그 모든 질고를 친히 경험하셔야 했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이후의 말씀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과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사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줄이신 상태에 있을 때에 곧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가장 약해져 있을 때에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인간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아니 이게 무슨 시험이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예수님을 크게 위협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밥을 먹지 못해서 몹시 줄이신 상태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에게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또한 있으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밥을 먹지 못해서 몹시 줄인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변하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다 싶은 마음으로 평소 우리가 먹어보고 싶었지만 먹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먹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라고 말한 것은 네가 지금 배고파서 굶주리지 않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해. 그 능력을 사용하면 너의 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시험입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의 그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 같은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굶주림의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에게 너에게 굶주림의 고통에 해결할 그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 능력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불신하도록 만들고자 했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에도 빈번히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때로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이 시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으니 라는 것을 가지고 때로는 내가 이 정도 행하는 것, 이 정도 불법을 행하는 것 정도는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정말 가난해서 밥을 먹지 못해서 굶주려서 힘든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을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그 비교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것으로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자라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처럼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교회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과 또한 많은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보다는 돈이 많은 부자들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돈 많은 부자인 사람들이 직분을 맡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내는 그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고 그들의 말에 더 모든 교회와 또한 성도들이 움직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결정할 때에도 세상의 기업처럼 어떻게 하면 더 이득을 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를 볼 것인가만을 따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재정 건강을 위해서 부동산을 매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교회의 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재와 봉사 일들은 뒤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면 모두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럴듯하지만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이유이지만 그것이 정녕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쩌면 사탄의 그 유혹에 놀아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와 교회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에는 그것이 어리석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만큼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하는 사단의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말이 틀렸음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고 맙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불만을 하자 어떤 새들을 보내주었죠? 메추라기 새들을 갑자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고기를 먹도록 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그 돌들로도 떡이 되어서 사람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들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또한 말씀에 비추어 판단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자 이제 사탄 또한 공격 방법을 이제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두 번째로 시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더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이 두 번째 시험은 어떠한 시험입니까? 우리의 눈을 통한 안목의 정욕을 통한 시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도록 하는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무엇을 보여줘야 합니까? 내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고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또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고 또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또 그 직장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지요. 눈으로 보여주어야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탄은 지금 예수님을 속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어주시고 너를 받들어서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도록 만드는 유혹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지켜주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려는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그 성전 꼭대기에서 충분히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이 아닐 뿐더러 그것은 믿음의 행동도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 주제넘고 오만 불선한 행위일 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곧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불신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이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이 시험은 사탄의 모든 시험들 가운데에 가장 뻔뻔스럽고 오만방자한 시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사탄이 창조주를 향해 자기를 경배하라고 요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이 시험은 어떠한 시험입니까?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유혹한 시험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그 죄의 본질을 가지고 시험한 것이지요. 사실 타락한 사탄 또한 본래는 하나님 나라의 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타락한 사탄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사탄이 꺼내든 이 세 번째 유혹은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비장의 카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아주 오래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 사람을 넘어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당시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나타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라. 그 열매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와 같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고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첫사람이었던 아담과는 달리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인 사탄에게 경배하라는 그 사탄의 오만방자함에 분노하시며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는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겨야 할 본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탄은 예수님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속이려 했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철저하게 자신을 노출시키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후에 반드시 사탄의 유혹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탄의 시험에 노출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의도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사탄은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려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견제하였고 예수님을 죄의 유혹에 무너뜨리려 하였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탄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린 후에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후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은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에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시험은 언제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려는 그 탐심과 세상에서 높아지려 하는 명예욕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와 하고 우리를 협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뒤에서 직장 동료들을 험담하게 하죠.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를 써도 된다고 합니다. 주일에 교회 가지 않고 장사를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뷔페에 가거나 공연을 보러 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나이를 속여서 싼 값에 입장권을 사도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냥 하니까 우리도 그냥 해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으니 너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보다는 너 자신의 편리함과 너의 유익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되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시 불법을 행하는 것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이렇듯 우리의 일상과 아주 밀접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모든 시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 않고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이 파놓은 함정일지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에게 닥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 문제들을 극복해낼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의 등을 떠밉니다. 하지만 그 앞에는 무엇이 놓였습니까? 사탄이 파놓은 깊은 웅덩이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 잘 되게끔 이끌어 가려 할 때에 우리는 결국 사탄이 파놓은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실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지고 마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어느 때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탄의 유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언제라도 사탄의 공격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탄은 항시 육신으로 사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필수적인 것들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 사람들 속에서 높아지려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유혹들을 쉽게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본래 죄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묵상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자.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자. 우리가 살면서 왜 무료함을 느낍니까? 왜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왜 우리가 우울한 가운데 빠집니까? 사탄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맞서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왜 사탄의 공격에 맞서지 못합니까? 왜 대항하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씀으로 승리를 쟁취하시고 이겨주셨는데 왜 우리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 그렇게도 쉽게 무너지고 쓰러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한 신자는 언제라도 사탄의 공격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유혹에 놀아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기로 마음 가운데에 결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말씀을 읽을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노력하다 보면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이 우리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끌림받는 신자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사탄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려 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뿐입니다.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